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생을 누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받습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과 참여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이 명제,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야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인생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뭐 아이돌 하지만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10대의 그 젊은 연예인들 노래하는 아이들 보면서 아이돌 하잖아요. 아이돌 배우라 그러고 다 우상이라는 거야. 왜? 너무 좋아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고대의 우상 숭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팬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다는 거, 어디에 쓸데없이 필요 이상 몰입되어져 있다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한 번씩 경계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조용필 씨가 나와서 기도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난리 났어요. 가요 톱10이고 뭐고 간에 기도하면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어렸으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왜 와 하냐.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 나오고 뭐 이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럴까? 요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임영웅 콘서트 한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영탁, 뭐
우리 송파구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몇 개의 그 경기장이 콘서트 할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핸드볼 경기장, 뭐 이렇게 실내 체육관들이.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오늘 무슨 콘서트가 있나? 보면 연령대로 알 수 있는데 주부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모였다? 그럼 트로트 배우가 오는 거야. 트로트 가수가 오는 거지. 트로트 가수가. 근데 젊은 아이들,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막 모였다? 그러면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죠. 그죠? 우리 나이 또래들도 어디 가면 팬덤이 있어서 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자, 연예인 쫓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한 번쯤은 몰입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둘째, 성도의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짧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피해라. 14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14절로 17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어느 정도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정리해서 이게 어떤 건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진짜 축복, 우리의 축복,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블레싱 받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떡과 피, 그 떡과 몸, 피와 그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즉 뭐냐 하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먼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우상 숭배예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바라보는 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딴 마음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딴 마음 품는 거. 예? 지금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딱 여기 있는데 왜 다른 데 보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기껏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딴 데 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질책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우상 신에게 섬기고 오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 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과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데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피를 먹고 포도주로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one body라고 해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의 DNA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DNA가 된다. 즉 뭐냐? DNA라는 자체, 세포 하나라는 것 자체 속에 있는 성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질 하나하나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로. 피를 통해서 그 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런 연합과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걸 강조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그 빼앗김 속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상 숭배를 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DNA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20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을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도의 교제는 뭐냐. 언제나 교회가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가져오는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성찬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이 곧 예배였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그러나 지금은 점점 설교라는 교육적 기능, 설득적 기능이 더 많이 예배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잔과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한쪽에서는 교회의 종교적 행위를 한다? 말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걸로 어떻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려고 하냐. 그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사도 바울은 이걸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기도 하고 그 재미삼아 하는 것 중에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되는 게 오늘의 운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신문을 예전만큼 페이퍼로 된 걸 잘 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꼭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는 어떻다.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지만 그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서 묶여나 못 나와요. 메인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질투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여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이게 인간이 막 널 너무 미치도록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 딴 데를 쳐다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더 많은 것들을 다른 걸 보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노여워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주보다 강한 존재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나님 노여워할 때 그냥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복과 저주, 복과 화를 분명히 앞에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안 해서 우리가 화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요? 귀신을 섬기면서. 아닌 것 같지? 근데 우상을 섬기면 그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도의 충성된 삶이란 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있는가?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절간에 가는 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보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다른 거에 중독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뒤로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는 자녀가 우선시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쳐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가지고 오는 의미, 우리가 DNA가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 영적 DNA,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옆에서 계속 자기가 그룹을 만들고 사람들 끌고 가고 자기끼리 밥 먹고 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따로 이렇게 모이고 뭐 하는 건 목회자의 또 교회의 공인된 거 아닌 것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쪼개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굳이 하나님한테 욕먹을 짓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 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는가? 그것을 회개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성되게 사는가? 우리의 질문을 계속하면서 언제나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연합과 또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을 하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충성된 자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권리,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